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걸을 때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그 아쉬움과 혼람 속에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기를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님이 하늘로 눈앞에서 올라가신 일도 충격적인 일이고 또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충격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제자들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세례를 받으시기 시작한 그 시점, 그때부터 눈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점까지 아마 충격의 연속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눈에 볼 수 있게 강하게 내려오셨고 또 땅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했던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주님이 사역하시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까지 제자들은 모두 경험을 하면서 아마 충격의 연속인 3년 반의 시간을 계속 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 경이로움과 충격의 연속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런 감동이 없겠지만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느끼고 또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 또 경험과 합리성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질병이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병이 기도로 고쳐집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품을 수 있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면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거룩해지고 또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충격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2절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이나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 또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 인도해 주던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제자들은 이때 허탈함과 허무함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니네가 뭘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명령이 심플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아주 단순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 주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늘 모이던 다락방으로 다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무덤에 가장 먼저 왔었던 그 여자들까지 다 있었고, 또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주님의 형제들까지도 거기 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들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또 보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적당히 믿거나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1000명이 넘을 것인데 아마 수천 명까지도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단 120명 뿐이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모여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 14절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의 성격과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뭘 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는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일인데,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치던 리더가 사라지는 아주 큰 문제 앞에 봉착했는데,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들을 모아서 먼저 회의를 먼저 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하는데 회의 시간 4시간 하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문제 앞에서 회의를 먼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지 않은 것, 이들은 모여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셨으니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떤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유대교와 로마의 압제에 대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거처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또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수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지도 않았고 또 논설위원이나 논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하지 않은 것, 이게 중요한데, 모여서 집단 시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들은 모였다고 해서 집단 행동을 하지 않고 또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또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집단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공동체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힘이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의견 수렴의 방법이 다수결인데 잘못된 다수의 의견은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놔야 하고 영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향성과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주님의 승천 이후의 제자들은 딱 한 가지를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들은 아마 감람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짐을 챙겨서 갈릴리로 떠나버렸을 겁니다. 만약 주님이 너희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고기 잡으러 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명령이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절대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왜 탈이 나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금방 올라가는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순종하기 때문에 기회가 언제 오더라도 그 말씀을, 그 기회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시간을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것이 교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초보 때나 경험하는 것이다, 성숙함으로 가면 말씀의 역사가 더 성숙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말씀 대신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왜 또다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였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순종할 수 있는 아무런 컨텐츠가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절대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우리 힘으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교회의 두 기둥이고 두 가지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이냐 성령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더 높아지고 성령님의 능력보다 더 높아진 이 교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맞추려는 완고함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 갇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능하신 일들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